자, 모세의 마지막 당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을 얻는 이기는 전쟁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사는 가짜들과 싸워 모두 추방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사는 가짜들과 싸워 모두 추방하라. 네. 신명기 31장 어제 이제 3절까지 봤는데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앞서가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명령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앞서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가야 한다. 이 질서를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모세가 마지막으로 명령하며 당부를 했어요. 자, 오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정말 에덴 동산처럼 정말 모든 것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구비되고 젖과 꿀이 흐르고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 약속된 땅은 이미 다른 민족이 6개 부족이 살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싸워서 그 부족민들을 다 몰아내고 싸워서 이겨야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르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면 정말 유토피아처럼 에덴처럼 그렇게 좀 드넓은 초원과 뭐 꽃이 피고 뭐 씨만 떨어뜨렸다 하면 그냥 금방 열매가 되고 막 이런 좀 좋은 그런 땅으로 우리가 그렇게 좀 상상을 하는 게 사실 옳죠. 근데 그 땅이 정말 비옥하고 좋은 땅이긴 한데 이미 다른 민족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이 땅을 싸워서 뺏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미 멸하신 이런 뭐 아모리 왕 또 뭐 시온과 옥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그런 것 똑같이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다. 그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앞서가서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들 앞에 다 넘겨준다. 할렐루야. 다 넘겨줘. 걱정하지 말어. 힘들지 않아. 내가 너희들에게 그 민족을 다 무릎 꿇히고 힘없이 만들어놔서 니들이 싸우기만 다 이길 수 있도록 다 넘겨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모세가 이제 당부를 하죠.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해야 돼. 이 내용이 뭐냐면 한 명도 살려두지 한 명도 그냥 싹 죽여버리거나 다 내몰아내거나 쫓아내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자비하죠.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만 믿는다면은 선행적 은총만 믿는다면은 사랑의 하나님만 믿는다면 이런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안 다루는 거예요. 유월절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유월절과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에서 구원이 다 끝났다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25절을 천천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으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자, 이미 좀 많은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들을 한마디로 열거한 내용들이에요. 원래는 한 20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모든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넘기시고 다 이렇게 복종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24절에 보면 자손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먼저 앞서가셔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영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역사예요. 아멘. 실제로 그들이 무기력하게 그들의 군사기가 떨어지게 만들고 이 싸움에서 도저히 그들이 이길 수 없도록 다 물리적으로 만들어 놓고 싸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 그다음에 거기 있던 본토에 있는 여러 마지 6개 족속들이 있었죠.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다 넘겨주게 했다. 그래서 임으로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행동만 하면 다 되는 거야. 임으로 그들이 조금만 액션만 취하면 그냥 축풍나기처럼 그들은 다 떨어지고 다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견고한 성읍, 기름진 땅을 다 점령했고요.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과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다 차지했어요. 이들이 이곳에 들어서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님의 큰 복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33장 51, 5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네. 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한 것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민수기 33장.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붉은 옷을 써놨잖아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거기까지 내가 다 볼지 가나안 정복까지는 내가 좀 보고 싶지는 않은데 이 말씀 이제 과정이란 것에 간단히 끝날 텐데 이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을 몰아내지 않았어요. 그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 그들이 먼저 저젖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엎드렸어요. 우리들은 당신들의 종이다. 우리를 몰아내지 말고 우리가 당신들하고 화친을 하고 잘할 테니까 우린 좀 있게 해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허락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다 몰아냈는데 그 민족 하나를 안 몰아냈는데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이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반절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원주민을 싹 다 몰아내라. 자, 오늘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남겨놓지 않으면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를 막 찌르면 되겠어요? 불편하겠죠. 옆구리를 찔러. 저는 옆구리에 뭐가 닿는 걸 굉장히 저는 막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지금도. 그래서 안사람이 손만 여기 옆구리 대도 막 치웁니다. 저는 여러분들 옆구리에 뭐 닿는 거 괜찮아요?
다 싫은 거예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옆구리를 찔러 막. 이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찌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뭔가 창으로 막 찌르고 막 그런 거죠. 가시를 찌르고. 그렇게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거다. 그런데 정말로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팔레스타인 그들이 그 땅에 남아서 지금까지 정말 눈의 가시, 옆구리의 가시처럼 지금 사실 존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여기 있는 모든 민족들을 전부 다 몰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당신이 열심히 앞서가서 그 민족들을 다 흩으시고 멸하시고 다 복종하게 하여 니들의 손에 다 붙여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니들이 임의대로 하기만 하면 걔들은 다 한마디로 패배하고 다 떠나가게 될 거다. 이렇게 명령했어요. 아멘. 자,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2번 시작. 약속의 땅으로 대체된 것들을 진멸시키고 이기라. 자, 보세요. 자, 여기 봐요. 저를 봐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에덴 동산처럼 유토피아처럼 그래 뭔가 정말 이상적인 어떤 그런 땅과 하늘과 공기와 환경과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어야만이 뭔가 이렇게 이미지상 맞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처절한 전쟁을 정말 살생을 해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약속의 땅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하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된 땅, 그 거룩한 땅에 다른 사람들이 살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그 민족과 전투를 하고 전쟁을 그 민족들을 죽이든지 다 몰아내든지 해서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싹싹 다 추방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런데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떤 존재들을 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나라의 어떤 모든 정치, 경제, 문화와 모든 가치와 모든 종교와 모든 것들이 다 거기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한마디로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는 우리 새하나님교회만큼은 이런 것들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땅에 들어왔구나 이런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새하나님 지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들어온 세대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약속의 땅으로 대체된 것들을 진멸시키고 그 다음에 추방하고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이미 먼저 선점하고 하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에 다른 이적들과 다른 대적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에 살고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여러분 뻔한 거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른 이런 민족들과 다른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50%야. 없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어떻게 들어와? 다른 이쪽 더러운 가짜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죠?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진짜 약속의 땅, 그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고 시편에는 말했잖아요. 그 진리가 솟아나는, 그리스도가 솟아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는 그 약속의 땅에는 어느도 누구도 못 들은다고 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대체한, 그 약속의 땅을 대체한 다른 가치와 교리와 교권과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따당 하고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지 지금. 그런 것들을 깨트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깨트리지 않고 이 땅에 들어오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다시 그런 가짜 대체된 약속의 땅들을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 버린 거야. 중간에 이 땅에 들어와 놓고 다시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된 땅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대적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즉 그리스도의 몸에는 우리가 싸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만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살던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왜 그 안에 적이 있었는가? 오늘날 약속의 땅으로 대치된 것들을 몰아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은 왜곡되었습니다. 원죄로 정죄된 사람들의 죄가 속량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는 것이 정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했다면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고 한마디로 죄 가운데 있었다가 예수님의 모든 은혜로 그 모든 죄 가운데 여러분 한마디로 속량되고 해방되어서 한마디로 의가 되고 구원됐다고. 이것이 뭐다?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보혈,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겠다는 언약.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보면 가죽옷을 입혀주고 세상으로 내보내잖아요. 추방하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주고 그다음에 아벨의 제사가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당신의 피로 죄를 속량하겠다는 그 약속을 드디어 오셔서 지켰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더니 우리가 다 구원이 되었다. 이것을 약속으로 배웠을 거야 아마. 이게 아마 지금 정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아들에 대한 필요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속사에서는. 그렇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죄 사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 약속은 뭐냐?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거다. 이렇게 교리로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어떤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이거 없어도 돼. 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는 거 별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 땅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아들의 영을 받고 거듭나고 생명의 모든 말씀을 공급받아 자라나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깔끔하게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어떤 필요를 가지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교리, 잘못된 주장과 가르침이 약속의 땅이 지금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고 있거나 대체되고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후 에덴의 상황으로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에덴에는 선악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도 않는 거야. 그래서 한 번과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까지 이제 이것이 더 우세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보다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 주장이 훨씬 지금 강한 거예요. 자, 이런 주장에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은 없습니다. 이해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라고요? 우리가 아담이 죄 가운데 들어간 것을 하나님이 그 몸에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줌으로 언젠가 지금 짐승의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대속 제물의 모든 것을 옷으로 입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응?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살을 다 파먹고 6월절에 어린 양을 입어버렸다는 뜻이거든.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봐버린 거예요. 모든 이 교계가. 그러니까 이 짐승 옷을 입혔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피 흘려 죽고 속량 제물이 되어 죽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이 됐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 죄 사함이 이제 한마디로 예수 십자가 피로 됐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피가 약속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굳이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대체가 되어버린 거지. 근데 이것도 성경을 고민하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야. 성경을 고민하고 교리를 따라 설교하는 이들은 약속의 땅에 대하여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 예수는 말해도 부활하시고 승천했다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그 아들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죠. 왜? 인자 예수에게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완성됐다고 믿으니까, 십자가의 피로 구원이 됐다고 믿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담이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아담이잖아. 아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입니다. 여하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도 누구야? 아담이라니까. 아담 앞에는 여전히 선악과 나무가 있다니까요. 알겠습니까? 구원이 아니에요. 또 선악과 나무 그거를 먹으면 또 죄인 되는 거야. 그게 계속 반복되는, 그게 무슨 그게 구원이냔 말이에요. 생명나무만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다? 이제 결코 한마디로 율법을, 양심을 어기거나 도덕을 어기거나 율법을 어기거나 뭔가 율례를 어기면 정죄받고 심판받고 한마디로 정죄받고 지옥 가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여기 없다. 아멘. 이것은 또 얘기한단 말이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뭐가 있다? 생명법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법을 지켜야 여러분 생명구원을 받는 거지. 생명법은 뭔지도 모르고 지켜보지도 못해놓고 내가 생명을 얻고 생명구원 받는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들어와야 여기에 생명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밖에는 죄와 사망의 법만 있어요. 이것을 몰라. 이것을 믿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은 그래서 일부러 성문 밖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고, 이것을 성전 구조로 말하면 영문 밖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히브리 13장에. 영문 밖, 영문은 뭐냐면 성전,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영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마당에서 죽었다. 마당, 번제단에서. 번제단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더욱 생명권도 없습니다. 번제단은 뭐예요? 죽는 곳입니다. 그 죽어진 그 짐승의 피를 여러분 대제사장이 7월 달이 되면 그 피를 지성소로 갖고 들어갑니다. 속죄소에다 거기다 뿌리게 돼 있습니다. 속죄소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당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를 백날 만지고 백날 내 몸에 묻혀봤자, 눈물을 양동이로 쏟아내고 거기서 내 가슴을 치며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봤자 거기서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가슴을 두드리며 죽는 곳이야. 죽는 곳, 버려지는 곳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아멘.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상징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십자가, 예수님의 몸과 연합된 십자가 피가, 지금 캐톨릭은 지금도 십자가에다 예수를 달아놓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다? 그들의 성지가 됐어요. 그들의 약속의 땅이 돼버린 거죠.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생명이 없다. 그러한 것을 믿게 만든 교리, 이 교권에는
생명이 없다. 이것은 대치된 약속된 땅이다. 왜곡된 약속의 땅이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솟아나고 한마디로 선포되고 전파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직 예수잖아요. 목사님,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도 끝난 거 아니야.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거처라고 하는 3일째 하나님의 몸을 건설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땅, 약속의 땅, 거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해서 그 땅을 가지고 내려오신 과정을 전부 힘들게 일하시고 그 땅을 완성해서 갖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성지로, 예수님을 약속의 땅으로 놔버리면 생명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어마무시한 왜곡과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뭐라고 할까요? 쇠뇌, 이런 교육이 지금 이 로마 국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개혁되어 나왔지만 개신교도 여기 아직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우리 교회처럼, 우리도 개신교였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알려줘서 여기서 지금 벗어나서 뭐예요? 다시 초대교회로, 다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다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약속당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우리 돌아왔잖아요. 이게 요즘에 이러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전부 다 들어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395년에 국가교회로 완전히 승인한 다음에 교회들이 다 망해버린 거지, 사실은 타락해서. 그때부터는 이 약속의 땅이 사라진 거예요. 가톨릭이 만들어낸 그 교리에 전부 다 매몰돼 버린 거지. 개신교도 거기서 개혁되어 나왔지만 바탕이 그거기 때문에 저들이 초대교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 개혁, 가톨릭이라는 그 잘못된 제도에서 그 개혁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초대교처럼 완전한 성경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들의 원래 정신은 성경으로 돌아오자는 거였어요. 루터도 그렇고 깔뱅도. 근데 그들이 아는 성경이 없었던 거지. 그들이 아는 진짜 성경을 깊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보혈, 십자가, 구속, 여기로만 돌아온 거예요. 캐톨릭은 그것도 없었어요. 캐톨릭은 그것도 없고 완히 행위 구원으로, 그들이 만든 교리 구원으로 전부 다 그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캐톨릭이 만든 여러 가지 그런 규칙과 규례를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개신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한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은혜로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걸로 나온 게 개신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오는 게 길이 되는 거죠, 이것도. 근데 여기서 우리처럼 이렇게 오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뭐 이단이다, 사입이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개신교를 통과해서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교로 오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우리 새롭게 일어나서 다른 교회도 뭐 이걸 외쳐야 한다는 거지, 알려줘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개신교회 이 오직 예수에 있던 분들이 이제 뭐죠?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거쳐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먼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한 단계 건너가는 게 이토록 어려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절대화시키니까. 오직 예수라고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오직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제가
1996년, 7년 그때 96년도죠. 제가 목회가 91년도부터 했는데 96년도쯤 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5년 만에. 우리 감정교회는 저희 때는 목사 안수 받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단독 목회를 해야 되고 시험도 치르고 논문도 써야 되고 굉장히 괴롭혔어요 우리를.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제가 고민이 빠졌어요. 내가 정말 목사 안수를 내가 받아야 되나? 그러면서 항상 고민됐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믿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없다라는 거야 별로. 이제 그때는 뭐 청년병이라 설교도 잘 할 줄 모르고 뭘 해야 그러니까 주석서를 산 거예요. 주석을 사서 이게 주석을 공부하는 거예요. 주석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배들이 부흥된 목사들이 설기집을 많이 이렇게 이제 출판해서 판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걸 읽어봐야죠. 잘 못하니까 초년병들이니까. 그 설기집을 읽어보고 하면은 설기집에서 나온 것과 이제 주석서를 보면은 안 맞아. 설교집에 나온 그 모든 성경 구절 인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인용해서 나왔는데 전체를 보면 안 맞아. 다른 내용이야.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발견한 거예요. 특히 구원론에 있어서, 구속사에 있어서. 근데 뭐 내가 정립할 수도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96년도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서 9월부터 받고 나서 98년도 9월 딱 2년간 아주 성경 팥버린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완전 심도 있게 성경을 팥버리고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2년 공부했더니 그날 딱 만 2년 되는 날 그날 저녁 9시쯤에 제가 어떤 한 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이건 말씀의 엉도 열려서 제가 이 에덴 동산에 있던 나의 자아 개념이 여러분 죄산 받으면 에덴에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 죄산 받으면 죄가 없던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에덴에 있었잖아요. 에덴에 있던 나가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올라갔어요. 그 2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성경을 내가 에덴에 있는 아담의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구나. 에베소 2장 6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앉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제가 다 공부한 거죠. 믿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진 그런 아들이구나. 제가 그때 사실 98년부터 그렇게 믿어서 그러니까 다른 목사들은 다른 걸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그렇게 믿어지니까 그냥 귀신들이 막 드러났어요. 질병들이 명령하면 다 떠나가고 그때부터. 자,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읽었는데 우리가 사도들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것을 말하면 찰도 너희들이 용납하는구나. 이런 현상들이 뭐다? 오늘날까지 내려와서 오늘날은 완전히 거대한 공룡과 같은 그런 거대한 종교 집단이 되고 거대한 교권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로마 가톨릭을 누가 이겨요? 누가 저들을 깨부셔요? 그리고 개신교도 지금 거대한 한마디로 교권이 형성돼 버렸습니다. 이걸 누가 이기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정리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어떤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목회하고 적용하는데 너무나 쉽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나. 교회가 부흥된다 하면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목사들은 이 부흥에 목말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저같이 개척한 목사들은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요, 이 목사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목사들 보면요, 정말 눈물 날 정도예요. 금식을 하죠. 철회하면서 이렇게 하면 윤석정 목사 보니까 철회하면서 저렇게 하니까 부흥됐다니까 저도 따라서 몇 달을 철회했다니까. 세상에 젊은 목사가 말이야 집에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날마다 철회하고 이게 할 짓이냐고. 근데 그렇게 부흥되고 하나님 기뻐할까 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까 하면 남들이 됐다 하면 또 그렇게 해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 목사들이 얼마나 얼핏 보면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대단하냔 말이에요. 저는 그걸 굉장히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진짜 이 진리 땅,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을 정말 제대로 알아버리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진실하게 하겠냐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 1장 6,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4도 이상 절대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24도로 했다고 안 따뜻한 그런 게 아니에요. 24도까지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얘가. 30도로에 따뜻한 게 아니야. 24도 이상 하지 마. 내가 너무 더워서 정신이 없네. 24도 이상 절대 올리지 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은 뭐다? 다른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들인다. 이게 언제? 사도 바울 때도 그랬다는 거야. 그럼 뭐 지금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지금은 진짜 복음이 추방되고 가짜 대체된 복음이 정설로, 그게 진리로, 그게 정통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들이 뭐다? 지금 약속의 땅으로 대치되어 있다는 거지 지금. 아직은 끝나지 않은 많은 과정 중에 있지만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사하신 구원자로 믿는 오직 예수가 그 땅으로 지금 서 있다는 거죠. 제가 앞에 단서를 붙였어요. 아직은 끝나지 않은 과정이에요. 예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만이 우리 약속의 땅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장면입니다. 자, 28장 6, 7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죠. 십자가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디로 갔어요? 무덤으로 갔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로 간 게 아니라 십자가도 물론 다 이제 철거됐겠지만 그분이 묻힌 무덤으로 갔죠. 근데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이 찾는 예수님은 이제 없어졌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설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그래도 예수님을 찾는 이분들이 찾는 예수는 더 이상 없어. 다시 우리에게 올 수도 없어. 아예 없어, 아예. 아니 진짜 아예 없다고. 이들이 찾는, 우리들이 찾는 그 예수는 없어. 십자가에서 달렸고 무덤에 묻혔고 무덤에도 없어. 사라졌어.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이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는데 그러면 무덤에 있던 그분이 일어난 게 아니야. 이제 그 몸은 사라졌어.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도 예수인 걸 몰라보는 그리스도로 서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아멘? 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그의 무덤을 보니 그의 무덤을 보니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기고 사라졌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라요. 다시 또 이 예수를 찾으면 안 된다 이거야. 이 무덤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오늘날 성지순례가 예수님 무덤 찾아다니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터를 찾아다니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안 가요. 언젠가는 한번 이스라엘을 들리고는 싶지만 별로 가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뭐 절대적이지 않다 이거지 나한테는. 우리는 왜? 진짜 성제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나 빨리 지금 탐구하고 이곳을 샅샅이 우리가 여행하고 이 안을 샅샅이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지 누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위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치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몸이 제물로 드려져 버려짐으로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제물입니다. 십자가 피는 제물입니다. 왜 죄의 제물을 우리가 찾냐 말이에요. 그 저주와 그 더러움과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악을 거기에 심판과 형벌을 다 담은 그 몸을 왜 우리가 또 찾고 그를 왜 우상으로 삼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놓고 치워버린 것을.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을 두 가지로 하잖아요. 희생제물과 아사살의 염소로 말하는 버려지는 제물 두 가지로 항상 대속죄일 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는 우리 죄를 죄를 짊어지고 죽는 예수. 하나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멀리 가버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예수를 두 가지 염소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속량 제물로. 그런데 오늘날보다 그 예수를 다시 붙잡고 그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다. 당신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이 정설이 되었고 이게 정통이 되고 이게 진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직 예수,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내 안에 사는 예수가 된 거야.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어야지.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만 있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기성 목사는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사람들,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고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유기성 목사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 단계까지 온 거지.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왔다가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으로 살다가 죽어야지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못 얻으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지. 예. 유기성 목사님은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존경하는 목사예요. 저도 그냥 목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다? 거룩한 약속의 땅을 오직 예수로 잡아놓고 있는 거지. 자, 지금부터 잘 들어요. 마치. 자, 다시 한번. 자, 예수님의 몸이 제물로 드려져 버려짐으로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가 버려지지 않으면 약속의 땅은 이 땅에 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몸이 벌어져야 그리스도의 몸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모세의 묘와 시신을 하나님이 감췄죠. 여러분 다 이거 성경을 통해 봤잖아요. 감추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과 같다. 그러나 개신교는 하나님이 치워버린 예수님의 몸, 모세의 몸, 모세의 시신, 예수님의 그 묘, 예수님이 그 몸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믿음과 생명의 상징물로 세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치우시는데, 하나님이 치웠는데 인간들은 교계는 이것을 상징물로 세웠다는 거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가 약속의 땅으로 대체되었다. 이 외에도 교리와 교권과 사상과 구제 또는 성교 각각 여러 가지 모든 어떤 아이덴티티들이 약속의 땅으로 지금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목사들의 정신, 가치, 어떤 목회의 목적이 뭐냐? 나는 선교하는 목회를 하겠다. 나는 기도하는 목회를 하겠다. 나는 구제하는 목회를 하겠다. 사회 봉사를 하는. 예, 어떤 그럼 또 우리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것도 우리가 해야 한다. 뭐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한마디로 예언자적인 어떤 뭐 선지자적인 우리가 사명을 해서 이 정치와 이 국가의 정치인들을 우리가 계몽하고 그들을 깨우는 그런 정치 참여를 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달라. 왜? 그들이 원하는 약속의 땅이 다 달라.
담임 목사와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다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우린 진짜 교인이고 진짜 믿는 자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설정이 다 다르단 말이죠. 물론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것만 갖고는 밋밋하니까 여기저기 또 각각 목사들이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가 설정한 유토피아를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강조하면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교회에. 그래서 그걸 추구하고 좋게 말하면 다양성 속에 통일이 있다고 하지만 다 그건 인간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 블루오션입니다. 대체할 게 없습니다. 대체할 능력도 없고 대체할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6개의 부족과 전쟁하면서 우리들도 거짓된 것들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몸을 약속의 땅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새남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족들과 교리들과 교권들과 대체된 것들이 싹 청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들은 싸울 민족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과 싸우느냐? 바로 이 진리와 복음으로 대체된 것들을 우리가 몰아내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 감옥에서 저를 문제 삼으면 출교시킬 거예요. 저를 교단에서 한마디로 아웃시킬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오래 계신 분 알겠지만 제가 한 몇 년 전까지 이런 소리를 잘 안 했잖아요. 살짝 다 비껴갔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설교는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는 한마디로 완만하게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전면전을 들어갈 때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의 새남의 지체들은 두려워 말고 떨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먼저 앞서서 싸우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과정은 약속에 떠나는 과정은 이건 상징입니다. 모형입니다. 진짜는 뭐냐? 오늘날의 이 현실입니다. 오늘날의 진짜 복음, 진짜 생명을 대체된 것들을 싸워서 몰아내고 그 땅을 그리스도의 몸된 땅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멋지게 세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 진짜 이제는 뭐예요? 이게 출애굽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지. 우리가 진짜로 하는 것이 우리들이 진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모형을 통해 배우면서 우리가 진짜를 이제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승리도 했지만 너무나 많은 패배도 했어요. 더 이상 패배는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자, 6절 보세요. 31장 아까 5절까지 봤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그래서 절대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끝낼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11, 13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끝까지 구원을 받아. 끝까지. 내가 왕년에 믿음이 좋았는데 100%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끝까지 믿음이 좋아야 돼.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명법으로 살아야 돼.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입니까? 이런 자들 안에 이렇게 부인하는 자들은 없고 시인하는 이들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시인하는 이들에만 아들도 있고 아버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약속의 땅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서 2장 20, 21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할렐루야. 다른 터가 없습니다. 다른 교리, 교권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것만이 우리의 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전 3장 16, 17절. 이건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이런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 몸된 성전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뭐겠어요? 진짜 진리와 진짜 복음, 진짜 이 생명 대신에 다른 것들을 말하는 거, 다른 것들이 여기에 서 있는 거, 다른 것들이 여기에 가짜들이 진짜처럼 서 있는 거, 이게 더럽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더니 하나님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들이 여기서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고 가장 진실한 것으로 살아야 할 자들이 벌써 들어가기 전에 이런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벌써 코앞에 두고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싹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니들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성전,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마음과 더럽히는 생각과 더럽히는 말과 더럽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몸, 오직 그리스도의 몸, 오직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사람이었을 때, 우리가 사람으로 믿을 때는 오직 예수예요. 왜? 오직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니까, 버려져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디도서 3장 10절 11절 제가 읽을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거짓과 대체복음과 유사복음과 그들의 세력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이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소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몰아내라. 전부 다 추방시키라. 즉 세남의 지체들의 마음과 중심에서 추방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비진리와 비복음과 싸우며 약속의 땅이 된 그리스도의 몸을 영광스럽게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영생을 얻도록 날마다 이 싸우는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하고 계속 이 전쟁을 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새랑교회가 정말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 생명, 완전 깨끗 성결 금과 은과 보석만 있는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고 변함이 없는 신실한 그런 신부들과 같은 정결한 신부들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몸된 교회로 우리는 세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앞서 가서 싸우며 그들을 너희들에 다 붙여줄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대적만 하면 싸움 안 주면 이 모든 비진리들은 비복음들은 유사복음들은 다 떠나가게 될 거야. 이 가짜들은 다 떠나간다. 새하나님의 지체들아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싸우라. 너희들은 이길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코앞에 있어서 곧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며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이 가짜들이 다시 우리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다시 우리들에서 또 말하는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밖에서 그것만 듣고 있다가 이게 말씀도 좋은 거 같은 거 들어왔는데 아직 과거에 다 청소를 못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알려줘야 되고 그것들을 청소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들은 더욱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을 먼저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제가 몇 년 전에 집회했죠. 신년성에. 우리 사람께는 뭐냐? 깨끗한 그릇이 된다. 그릇. 하나님이 선한 일에 쓰기 위해서 선한 그릇들을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비된 선한 그릇들은 하나님 뭐요? 어떤 일이 있으면 쓰기 위해서 주님이 예비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서에서. 우리는 그렇게 깨끗한 그릇만 되면 돼요. 정말 깨끗한 우리 약속의 땅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그렇게 청소자라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있으면요 하나님 이곳에 많은 사람들을 부어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요. 왜? 이렇게 되어 여기서 생명을 얻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많은 숫자적으로도 부흥돼야 되겠지만
더욱더 우리 좀 더 여기에 이런 이족들이나 유사족 속들이 없도록 오직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만 사는 그런 거룩한 땅으로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단장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